오늘은 로마서 1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가 좀 무겁죠? 아침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잘못하면 혼내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면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앞에 언급한 진노의 성격과 조금은 다릅니다. 본문 1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앞에 구절인 17절과 연관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17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타나서입니다. 17절에 나타나서란 단어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와 같은 병행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17절에 나타나서와 18절에 나타나서는 같은 시제,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주어만 다릅니다. 17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고 18절은 이와 병행하여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대칭으로서의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1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포칼립테타이 가르 오르게테우.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어 아포칼립테타이는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가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인데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에 대하여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진노인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인 모든 경건치 않음이란 문구입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이란 단어는 헬라어 아세데이안 인데 그 원어의 뜻을 살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경건치 않음은 종교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모든 경건치 않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또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므로 모든 경건치 않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성경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가리키는 하늘은 어디일까요? 물리적 하늘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다는 말의 뜻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과연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부인되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과 보이는 이 세상에 충만히 임재해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이 세상이든 죽은 세상이든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경건치 않는 자를 끝까지 추격하여 보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노라는 단어는 곧 하나님의 보복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그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의 보복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혼의 즐거움으로 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믿음의 경건한 신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불경건한 자들은 반드시 다음 구절로 인생이 기결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불의라는 문구입니다. 모든 불경건과 불의는 한 세트입니다.
것입니다. 헬라어로 아키디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도덕함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도덕함의 총집합체인 불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모든 부도덕함의 죄의 집합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도덕함의 죄의 집합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령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장 29절에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9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이 무려 21가지나 됩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은 모두 불의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엄청나죠? 이와 같은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배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맺는 불의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불의의 열매를 맺는 부도덕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부도덕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는 우리의 부도덕한 삶으로 이끕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잠시 회상해 보면 한때 내 마음 장로교회를 열심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자신에게 스스로 변명하기를 나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전도사도 했기 때문에 난 아무 데서나 혼자 예배 드려도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텔레비전 시청 매주 목사님들 바꿔가면서, 그쵸? 기독교 방송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양복을 입고 시간도 맞춰 예배를 드렸습니다.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양복은 큐리링으로 바뀌고 예배 시간은 자다 일어나서 드리고 또 누워서 드리고 그리고 자면서 드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가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주일 생활이 무너지면서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요, 불신자보다 더한 불신자가 됐습니다. 낮에 늦잠 자다가 가끔 교회 가죠. 술 한잔하고 저녁 예배 때 잠시 갔다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십시오. 집에서 드리지 말고 TV 시청으로 드리지 말고 인터넷 동영상 보면서 드리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주일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를 지켜줘요. 무엇으로부터 지켜줄까요? 바로 부도덕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곧바로 도덕적 타락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온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이 두 문구가요, 21절부터 32절까지 모든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와 관련된 종교적 행위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무너지면 곧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갖다 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이유로 세상의 부도덕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이토록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께 감사하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의 수고로운 땀방울과 영혼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그들의 젊음으로 불태우고 이 땅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자라 오늘날 이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알려진 바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이들이 생겼고 예배하는 자들도 하나님 대신 자신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 결과 오늘과 같은 아픈 세상이 된 것입니다. 부도덕함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21가지의 불의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현실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합니다. 내버려 두사를 신학 전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기.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마지막 때 쏟아부으실 진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떠나 예배하지 않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만약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래도 내 삶이 행복하다면,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다면, 안도감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고 잘 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작동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그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유기인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모든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유기로, 다시 말해서 내버려 두심으로 임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진노하심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에게는 진노로 임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죠? 역설이죠. 사랑하시니까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다시 바꾸어서 표현하면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엄마의 잔소리 정말 듣기 싫죠? 그렇죠? 여러분, 그 엄마의 잔소리가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신경을 안 써요.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예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적극적으로 돌이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도덕한 타락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그 부도덕한 타락의 늪에서 건지시며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끄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났다는 헬라어 시제를 보면 3인칭 현재 시제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나타나서 능동적으로 강력하게 계속해서 활동하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가정에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의 집행이 바로 성도가 겪는 아픔과 고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안위하다는 말은 안심시키다, 평안을 준다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의역을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좁고 아주 위험한 낭떠러지 외길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길을 갈 때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툭툭 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타나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우리 편에서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노는 최종적으로 임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나타난 것으로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는 불경건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는 유기로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진노로 나타나시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덧입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모든 경건치 않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위하여 합당한 이유와 근거로 유기의 형태로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견책하시고 우리를 경건케 하고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는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날마다 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혹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